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그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죠. 특별히 지금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7 교회를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 또 사데, 라도디게아 5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2 교회는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는 쪽으로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는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상징이었고 권위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그 로마의 총독들은 그 사람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심판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총독들을 가리켜서 금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권위와 심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권세와 심판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모사했을까? 바로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미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로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그 로마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와 심판은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키신 다음에 그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오래된 신전인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비롯한 제우스 신전이나 또는 아테네 신전이나 디오니오스 신전이나 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같은 그런 황제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던 그야말로 우상천지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죠. 당연히 그 동네는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가 강요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외부적인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된 정인 안디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안디바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기록된 여러 수많은 순교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된 충성된 정인이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이죠. 역사적인 정언에 따르면은 그 안디바는 이 버가모의 목회자로서 황제 숭배와 또 이방 신전의 제사 행위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불에 벌겋게 달궈진 노쇠 형틀 안에서 던져져서 산채로 정말 그 끔찍하게 화형을 당했다는 그런 전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의 참혹한 죽음은 아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뇌리 속에 지울 수 없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를 안겨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교회의 핵심 지도자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함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서 배교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이 버가모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도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안디바가 걸어간 충성된 정인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영적인 용기를 보여줬던 겁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적어도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적인 칼날 앞에서는 신앙의 대의를 굽히지 않는 정말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은 정말 생명을 빼앗는 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디바처럼 피 흘리는 순교의 자리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매일 세상과 타협하라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쳐서 복종시키는 매일의 순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안일하게 예배 한번 왔다,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칼의 위협 대신에 세속적인 성공과 기복주의라는 그런 또 다른 미혹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오해돼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또 성공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교회도 커지고 또 목사도 유명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영적인 성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가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화려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닌 초라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셨던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승리의 삶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자기를 못 박은 빌라도나 로마 병정들이나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서 통쾌한 그런 복수를 할 만도 한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의 불쌍한 몫으로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예수 잘 믿는다면서 뭐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는 예수 잘 믿는다면서 네 가정은 왜 그 모양이냐? 난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이런 약 올리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놈의 저 코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선교예요. 우리의 삶의 유불리를 따라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지만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일상의 순교, 매일의 순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런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신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뎌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핍박당하면서도 이겨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음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성경 발람을요 하나님을 아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여정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전쟁을 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전연승을 거듭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발락이라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한 명을 매수를 합니다. 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에 이 발락 왕의 눈에 띈 선지자가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그 적국의 나라에 가겠느냐, 적국 왕의 이야기를 듣겠느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발락이 발람에게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말에 현혹돼서 발락 앞에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해주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 이 발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꾸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의 계략이 실패로 끝나게 되죠. 성경에서 이 발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듯 싶은데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러분, 바로 발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을 때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그는 돈에 눈이 얻어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것이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넘어갔고 하나님께 혼쭐이 났다 하는 것이 발람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눈에 멀어서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르쳤고 교인 중에 그런 교리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이 버가모의 신전에 있는 여자 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 창녀들입니다. 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바친 고기를 먹는 것과 동시에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신을 온전하게 섬기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예.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예.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뎌냈는데 내적인 부패를 막지를 못했어요. 예.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순교자까지 나왔는데 속으로는 엉터리 교리에 빠진 가짜들이 덕실거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고 행음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죄를 생각하겠지만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행음하였다, 음행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집착했던 것들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죠. 이 니골라 당은요, 당시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무율법주의를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 이 영주주의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은 고급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주 저급한 것이어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지은 죄가 영적으로 구원 얻은 그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주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육적인 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런 행위들을 쉽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논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니골라 당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뭘까요? 오늘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여전히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과 같은 정말 아픈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는 많아지고 설교는 많아지는데 진짜 말씀이 사라집니다. 예.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도 드물어지지만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도 드물어지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행위가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셔야 하는 분들이다 그 말이죠. 물론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순교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순교라 부를 만큼 힘이 듭니다. 순교 현장에서 목배임 당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게 진짜 순교예요. 순교자들이 왜 죽임당했습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므로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뜻에 맞게 사시는 것이 순교라 그 말입니다. 칼에 목에 베이는 것만 그로는 그 행위는 순간으로 끝이 나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내내 그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이 순교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혹시 자존심 상하고 교회 와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순교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시면서 막연히 어떤 미래에 있을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교회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한 전투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이라는 히브리의 뜻은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 발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니골라래요. 니골라. 예? 그러한 교훈을 결국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온 전체의 삶이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주님은 그러한 말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쫓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너희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시는데 그들은 마귀의 세력이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있고 엉터리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에 빠져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종말에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기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감추어졌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천국에 비해서 천국은 감추어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흰돌은 뭘까요? 여러분, 감춰졌던 만나와 흰돌에 관한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시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흰돌이라고 그러면요, 떠올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는 법의 판결을 내릴 때에 그 피고인들에게 흰 돌을 던지면 무죄고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였습니다. 예. 그리고 흰 돌은 성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극장에 들어갈 때도 입장권이 돌에 이름을 새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천국 입장권을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죄함을 선고받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확실한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던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 구절을 볼 때에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는 대목에서 이방인인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리고 천국의 배부름과 천국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서 보았죠. 근데 그걸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면류관을 주셨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러면 면류관을 먼저 받고 어떤 교회는 나중에 받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표창장을 받는데
제가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을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나에게 표창장을 주겠다고 몇 월 며칠 날 앞으로 남은 날이 한 달쯤 남은데 그날에 어디 정보청사에 나를 불렀다고 합시다. 당신은 무슨 명목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나는 표창장을 받을 날이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표창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서신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공개되지 않는 이름이죠. 예를 들면 연애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이름을 제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천사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나의 천사. 예. 그럼 둘밖에 모르는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의 복려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목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 하늘의 잔치를 기쁨과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며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예를 들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해요? 나의 평생의 인자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과 찬송이 이런 감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해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곤고한 삶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공고함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